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쉬운 말로 하면 왜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기도한다 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지난주 말씀에는 우리가 그분에게 어떠한 존재로서 나아가는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였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그 이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는지,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아버지처럼 친밀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그러한 상태로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사람이 아니시고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처럼 친밀할 수 있지만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여러 가지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구절을 저에게 또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시작이 중요한 것이죠. 그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내용들을 기도하라고 알려주셨는지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기도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이러한 것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부분,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다루고, 다음 주에는 그 영광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 그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린아이들에게 패티션, 청원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청원이라는 것은 요청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힘이 없고 힘을 갖고 있는 분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권리와 힘을 갖고 계신 분이신데 우리가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요청이 이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에 6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컬러링에 제가 나눠줬는데 제가 컬러링 페이지를 만들지 않으니까 어떨 때는 원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번호를 잘못 썼어요. 6번째 있는 저기 번호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는 기도가 그 패티션이 아닙니다. 요청이 아닙니다. 이러한 요청들을 우리가 하는데 그러한 이유는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3가지 요청인 더 중요한 것이겠죠. 6개 중에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기도라는 것은 호흡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은 이 기도는 우리가 사는 이유랑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 숨 쉬느냐, 왜 숨 쉬고 사느냐 라고 하는 그 목적과 기도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왜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기독교인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요청을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이고, 그 요청의 내용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요청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첫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청원입니다. R.C. 스프롤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신자들이, 믿는 자들이 이것을 간절히 그리고 꾸준히 기도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부흥과 개혁은 당장 이루어질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우리 기도 중에 간절히 그리고 늘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부흥과 개혁이 곧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국가에서 영적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가장 첫 번째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꺼내는 것조차 불편한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처음에 미국에 약 20년 전에 왔을 때 느낀 자유 중에 하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꺼내는 것이 굉장히 편하다. 한국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편하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한 18년이 지나서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미국도 많이 타락하였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뭘까요? 종교의 자유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가 아닙니다. 미국을 건립하게 하는 이 종교의 자유란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높이는데 불편함과 자유가 제한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종교의 자유라는 것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그분이 나쁜 이름이 아니죠. 범죄자의 이름도 아닙니다.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이름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꺼내는데 불편함을 느껴야 할까요? 왜? 우리 다 그런 거 느꼈잖아요. 저희도 다 학교 다니고 일상생활하고 회사생활하고 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꺼낼 수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느껴지지 않고 마치 수치스러운 이름처럼,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꺼내면 내가 마치 이상한 사람처럼 그렇게 세상은 형성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아담과 함께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너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높여지는 것이 그것을 원하는 기도를 하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높여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과 악인에게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십니까? 우리는 그 선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인내가 크십니까? 사랑이 많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오직 기독교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고 놀러 가는 데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의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 지역에서, 내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점점 더 거룩하게 여겨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밖에 그것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을 비판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며 거룩하게 여기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었어요. 시작할 때는. 근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방향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생각해봐라. 언제 어떤 부분에서 네가 그 방향이 바뀌었느냐?
그리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회개하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리가 이용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회개해야 될 부분을 생각났을 때 그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을 지금 가장 원하지 않는 상태에 현재 있다면, 즉 나로 인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면 분명히 촛대는 옮겨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하나님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옆집에서, 아니죠, 옆 사람에게서, 옆집에서, 다른 가정에게서, 다른 교회에서, 다른 지역에서, 다른 나라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촛대가 떠난 그 사람, 그 가정, 그 교회, 그 지역, 그 나라는 이제 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시길 바라겠어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이 영적 고난이에요. 물질적 고난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촛대를 옮기겠다 해서 촛대가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지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꺼내는 것이 불편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내 주변에는 다 그런 사람밖에 없습니다. 참신앙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 사람과 같은 편이 된다면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편이 되다가 불편해졌어요. 우리도 이제 다시 하나님 편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고 하는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너무나 악화됐습니다. 내 주변에 참신앙을 갖고 나랑 친구하자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 지역이 점점 더 타락해져서 아이들 키우기도, 그리스도인으로도 키우기가 어렵고,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10계명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앙을 타협하거나 신앙을 지키면서 고난을 받거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는 것을 너희들이 간절히 기도해라, 가장 먼저 기도해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유익이 굉장히 크게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을 두 번째로 여기고 우리의 유익을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옳지 않고 어리석은 것이다, 지혜가 없고 선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맞습니다. 그러나 더 큰 목적은 우리가 사는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사는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나의 생명을 바로 걷어가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지금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이 허락하신 것에 대한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소요리 문답 1번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고 그분의 존재를 즐거워하는 것,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것이 사람이 사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우선순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다른 존재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사는 목적의 우선순위,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게 어디서부터 네 사랑을 버렸는지 생각해보고 회개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 지역에서, 내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첫 번째 청원,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라의 임하옵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지금 살고 있고 이민을 하네 마네 여기가 좋네 저기가 좋네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뭐가 있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이스라엘도 아니고 어떤 지역도 아니고 민족에 속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그 자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준비가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에게 경배할 준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던, 가지고 있었던 왕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갖고 있었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간에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삼아라.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회개했는데 늦잠 자는 것도 회개할 수 있겠죠. 나쁜 말 하는 것도 회개할 수 있겠고, 동생과 싸운 것도 회개할 수 있겠고, 부모님 말씀 안 들은 것,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은 것, 아내에게 나쁘게 대한 것 회개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회개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다면 그 회개는 도루묵이에요.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다른 형태로 죄를 지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안 되신 것을 회개한 겁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왕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 연방, 대한민국, 그리고 대영제국 뿐 아니라 크고 작은 모든 나라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와 주권과 권위가 있습니다. 현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2000년 전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위치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통치하고 계시는 바로 그 인격,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그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서도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독교인들이 이 기도를 하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할 사람은 바로 기독교인들밖에 없기 때문에. 즉 세상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높아지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드러나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와 권위와 주권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나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이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의 권위를 높이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청원이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누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요한이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가겠다라고 할 때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나 이거 더 하고 싶었는데, 나의 마음이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뭐 재밌는 게 있을까? 준비가 된 것입니까, 우리가?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속히 와주시옵소서. 저의 죄와의 싸움을 끝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가 간절히 원해서 하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천국에서 속히 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 저 모습들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부터 속히 와주시옵소서. 내 가족들이, 내 교회 식구들이, 내 이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를 높이고 살고 있는지 긴가민가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도 내가 그리스도의 지배를 살고 있구나, 그리고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배우자가, 그리고 나랑 가까이 있는 내 자녀들이, 내 친구들이, 내 친척들이, 내 교회 성도들이 내가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청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에요. 또 우리 주변에 회개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무시하고 원하지 않고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굴복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바로 이 두 번째 청원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들이 원하지 않든 세상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원해서 꿇든지 원하지 않아서 꿇든지.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자발적으로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더 간절하게 원한다.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청원입니다. 그럼 세 번째 청원은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청원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는 기도가 전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이미 알려진 하나님의 뜻, 그걸 뭐라고 할까요? 조금 어려운 말로 계시된 하나님의 뜻, 성경이죠.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그럼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길래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를 하게 될까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항상
아무런 반대가 없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반대하는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모두 순종하는 이유는 모두 의롭기 때문입니다. 모두 의로워졌고, 모두 지혜로워졌고, 모두 공정해졌고, 모두 거룩해졌고, 모두 선해졌습니다. 천국에서. 그래서 천국에는 죄도 없고 죄인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고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마귀도 없습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 천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고 하면 모두 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천국에서는 반대자 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기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이 땅에서도 되도록 원한다라는 기도를 하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수많은 반대를 들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수많은 성경의 예언이 단 한 번도 어겨지지 않고 이루어졌습니다. 1년 뒤 예언도 아니고 10년 뒤 예언도 아니고 몇백 년 뒤, 몇천 년 뒤의 예언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뭐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집니까? 수많은 반대와 그것에 대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다 여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전히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여전히 있습니다. 시편 2편 말씀을 오늘 저희가 읽어봤는데요. 몇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는가?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인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기독교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헛된 일을 꾸밉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꾀를 냅니다. 하나님과 싸우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비웃으십니다. 분을 내십니다. 진노하십니다. 그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다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왕이 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고 나에게 말씀하실 때 마치 천국에서 그것을 모두 기뻐하는 것처럼 나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은 내가 어렸을 때 배웠는데 실제로는 라고 하는 나의 마음의 수많은 염려와 반항심과 정말 그 어리석음과 악함과 그것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진짜 천국에서 너무나 즐겁게 하는 것처럼 나도 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뭡니까? 예수님 알려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를 가장 먼저 알려주신 거예요. 아무런 반대도 불만도 없고 즐겁고 기쁘고 당연하게 동의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스스로 행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의 삶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교회에서, 나의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마치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점점 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해라 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 6가지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중에 3가지가 바로 같은 내용입니다.
결국은 같은 내용을 여러 가지 각도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각도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목적은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면 너가 왜 기도를 하는지 알아야 된다,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럼 너가 왜 사는지부터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너가 왜 지금 숨을 쉬고 사는지부터 알아라. 그것은 나의 영광 때문에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어디서 살든지, 무슨 직업을 하든지, 어떠한 상태로 너가 태어났든지, 심지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든지, 아니면 병을 얻어서 지금 나머지 인생을 살게 되더라도 어떠한 상태든지 간에 너가 왜 사는지를 알아야 어떻게 사는지를 알려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왜 기도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려주겠느냐. 너가 필요한 것은 일용한 양식이다. 셀프 컨트롤이다. 너가 필요한 것은 죄를 싸워 이겨야 된다. 그런데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아느냐,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땅에서 거룩하게 높아지며 확연하게 드러나며 반대 없이 이루어지기를 원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목적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길 바랍니다.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고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청원을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입니다. 기도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각자의 형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기도,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인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이 기도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참 기독교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부터 살고 기도할 때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